오늘은 3월 첫 주일이고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억하면서 경건 생활을 힘쓰는 절기입니다. 경건 생활하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배와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말씀 통독과 말씀 묵상과 말씀의 실천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회 나간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자동차를 타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도 기도하고, 여행을 갈 때도 기도합니다. 병이 나도 기도합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묵상기도가 있고, 명상기도가 있고, 관상기도가 있고, 또는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방언기도도 있고, 찬양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연도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 40년이 넘어가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기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늘 고백하지만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음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중보기도 학교도 있고 중보기도 세미나도 있습니다. 중보라는 말은 둘 사이에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를 중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환자를 위한 중보기도, 위기를 당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부르짖는 중보기도, 도시나 지역사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고요,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중보기도, 남편이나 아내, 부부간의 중보기도, 이렇게 해서 기도는 나 혼자만 하나님께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이나 그 시대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동역자가 많다는 것은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헐뜯거나 남 얘기하지 말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내게로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 우리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축복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잘못되느냐,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잘못되느냐,
그 화살이 자기한테 다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지만 자꾸 남 물고 늘어지고 남 헐뜯고 하는 사람은 되는 걸 못 봤어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다같이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게 많지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성령께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재하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성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구원받은 줄 믿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들어 어떤 분은 우리 교인 아니지만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감독님, 저는 감독님 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아닌 어느 원로 목사님은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 감독, 나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감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 멀리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가끔 전화를 하시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감독,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가 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줄 믿으세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과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고륙 친척을 위한 중보 기도, 이웃의 멸망을 구원시키기 위한 중보 기도, 한 나라의 한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그냥 두면 다른 사람까지 다 오염이 돼서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이라는 말, 소돔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소도마이트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남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연애 문제가 심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걸 가지고 반대하고 했는데요, 어째서 이런 문제가 이 시대에 이렇게 불거지는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색하는 자들, 동성연애가 심각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을 가장하고 왔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미쳤는지 그 하나님의 사자도 저희들이 범하겠다고 덤비고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를 갔다가 이 도성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10사람만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의 결과인 것을 믿고 여러분은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중보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 북한은 무기 개발, 오직 무기, 여러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가 존재해야지 남을 죽이고 남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한번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강대국이라고 해서 남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못된 짓 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은 없고 가진 거 없더라도요, 남을 망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는 비록 국력은 없어도 존재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위험성이 뭡니까? 무기라는 무기를 다 개발해서 이제는 뭐 남한에 쏘겠다, 청와대를 다 폭격하겠다, 심지어는 미국 본토까지 다 파멸시키겠다. 여러분, 그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평양에 다녀온 사람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고려 항공을 저 중국에서 타고 비행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서요 북한 땅에 가는데 위에서 공중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휴전선을 경계선으로 해서요 남한 땅은 새파란 그런 아주 우거진 나라가 되었고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북한 땅은요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나무 하나가 없어요, 산에. 왜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한을 원망하고 북한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시대는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잘 살고 나는 직장이 튼튼하고 우리 집은 뭐 다 내 집이 있고 잘 산다고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우리의 젊은이들 취직을 못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웃들은요 남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생각,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6.25가 났을 때 북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잘 사는 사람 다 죽였어요. 잘 사는 사람 먼저 죽였어요. 여러분들 잘 살면 그만큼 빚을 진 줄 알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중보기도를 하여서 나라가 구했습니다.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중보기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어요. 십계명을 받는데 가서 그냥 받아왔습니까? 40주야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죽을 정말 일이지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두 돌판을 주셔서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내려와 보니까 그 40일 동안 모세가 안 온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금간지, 금붙이를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두 돌판을 들고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돌판이 다 깨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은 처음 봤다. 내가 이 백성을 여기서 진멸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차라리 나에게 돌리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할 위기에 왔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온 백성 12지파에게 너희는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쳐가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수쳐가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표해서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밑에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있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여,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망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기도 올린 결과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을 때 가말 산상에 올라가서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지도자들과 영적 대결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위대한 대통령도 필요하고 위대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잔 락스라는 유명한 위대한 종교개혁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제약으로 난무하는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시라고 기도한 존 락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락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스코틀랜드를 구원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잔 락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잔 락스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군대 100만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말이 다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어떤 힘이 없지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는, 그런 믿음은 주신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아브라함이 그 사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braham remained standing before the Lord. 에이브람은 혼자 남아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는 얘기. 그리고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 같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모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로 모이라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모였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도 모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핑계하고 저리 핑계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해주실 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가까이 나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거를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일은 다 해. 바쁘다, 뭐 피곤하다 그러면서 못하는 일 없어. 다른 건 다 하면서 기도하는 일만은 핑계를 해. 이번은 여러분 기도를 우선권에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아이고 뭐 안 되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정의로우신 분이 그렇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소돔 고모라 50명만 있으면 구원한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 만약에 하나님 45인이 모질란 45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45인을 찾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3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3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2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의인의 20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계산해 봅니다. 20명은 되겠지 했다가 몰라, 10명밖에 안 될지 몰라.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의 가정이 있잖아요. 롯은 롯과 부인과 두 딸과 두 사위와 거기서 난 애들이 있으니까 다 계산하면 10명은 넘어. 아브라함이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 제가 강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는데 그 10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그래도 10명은 넘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이 됩시다. 이 시대의 믿음의 의인이 됩시다. 의인은요,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이 나라 민족,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가운데, 양가의 부모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 나온 신학생 인사하는데 너 부모님 교회 잘 다니잖아 했더니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 너 이제는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너희 부모님 구원해야 돼. 목사 될 사람이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되겠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여나 부모 중에 예수 안 믿고 지금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용돈 드리고 음식 잘해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내나 남편,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교회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자기는 가요. 그러고 예배 끝날 때쯤은 데리러 와요. 그거 기사지. 그렇게 하는 것도 고맙지만 같이 나와야지. 그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아무리 한 입을 덮고 살았으면 뭐예요?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간다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자녀 중에요,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얼칭이 믿음, 구원받지 못한 믿음, 그건 백날 가지고 있어야 헛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륙 친척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서 중보기도해서 이번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병 있는 사람 병도 낫고 문제 있는 사람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 나만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